회사들이나 사회 단체들이나 어디든지 이 재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연말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영어로 어딧인데, 이 감사는 자기가 맡은 직무를 어떻게 행했는지를 대해 상부, 부서의 조사를 받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은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했는가, 왜 돈을 이런 식으로 지출했는가, 영수증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감사받는 사람 그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에덴 동산이 더러워진 것 같은데, 동물 중에 좀 마른 동물이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이거를 묻진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 질문한 것이 끝남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바빠서 내가 말씀 못 읽는다?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줄여야 돼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쁜 거, 오늘날 바쁜 거를 내세우잖아요. 이래도 바쁘고 저래도 바쁘고 나 입에 뭐 있고, 그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면서 바쁜 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크레딧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제쳐놓은 채 자기 기분과 생각에 따라 많은 일을 버려놓는 것,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표현되는 장이 되어야 되고 그 관계의 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없이 막 벌리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소환되었어요. 그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not yet.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미래에 있을 한 사건에 귀결시켜 놓고 계세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이제 공은 사람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셈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공로를 세워서 그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공이 굴러갔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한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오늘 8절에서 15절 말씀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과 뭐예요? 원수가 될 것이다. 그 머리를 발꿈치로 누를 건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뱀이 발꿈치를 누르면 또 물 것이다. 천주교 여러분 가셔서 마리아 상을 보시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마리아 상에 보면 그 뱀이 그 발 밑에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리고 그 발꿈치를 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뱀을 발로 밟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듣겠어요? 그렇죠? 죄를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문하신 것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세인트안스를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수업 끝나고 철학 가르치는 신부님, 신학 가르치는 신부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결론은 뭐냐면, 맞아. 전통이야. 성경적이긴 하는데 2000년 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개혁이 안 돼요? 마틴 루터 때 개혁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건 다음 때 얘기하고요. 할 얘기 많아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아오는데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자기를 구원하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부류의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직접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택해 주세요.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는 뭔가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누구든지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다 일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해에, 태양에, 비에, 하여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가 특별히 구하지 않은 일반적인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이걸 소위 우리는 공공시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공시설은 너나 나나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하여간 미국은 좀 공공시설이 한국보다 좀 덜하니까 공공시설은 아무나 가요. 애도 가서 화장실 가고 노인도 가서 화장실 가고 다 가요. 화장실 가는데 너 거기 왜 가? 저 유럽처럼 돈 내고 화장실 가지 않아요. 누구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금방 소멸되고 말았어요. 무엇이 소멸됐다고요? 특별 은혜가.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주셨 그 특별 은혜가 딱 끊겼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옷처럼 몸에 두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금방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알몸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라는 것은 실제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 표현이죠. 환한 빛 속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눈이 적응한 것이에요.
자, 처음에 사람은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옷처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몰랐고 이게 부끄러운 거며 수치스러운 것을 전혀 몰랐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몸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금방 사라지면서 알몸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우리 삶에. 오늘 아침 이사야서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나는 화로다, 이제 죽었다, 어떡하냐,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눈으로 봤는데 죽었다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으로 덮어주세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함부로 영광 해요, 요새들. 자기 자랑해놓고 하나님 영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말씀이 모르니까. 영광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물론 처음 이런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목욕탕 다닐 때 말이에요. 목욕탕. 그렇죠? 야, 한국 갈 때 제가 이제 회의가 목욕탕 가죠. 나 안 가요. 그럽니다. 싫어요. 내 몸 보이는 게 싫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자라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목욕탕 가면 좋았습니다. 왜? 그 조그만 탕에 수영한다고. 다 그냥 알몸으로 왔다 갔다, 뭐 냉탕도 들어갔다가 뭐 온탕도 들어갔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최초의 두 사람은 죄를 짓기 전과 지은 후의 신체의 변화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체험했던 것이에요. 몸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살이 너무 쪄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영광이 떠났는데 내가 벌거벗었네, 수치스럽다라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형편없이 변해버린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자신의 몸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직까지 죄를 짓고 난 후에 특별한 은혜는 떠났지만 어떤 은혜는 아직 남아있죠? 일반 은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자연 법칙대로 사는 은혜이지 하나님이 직접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은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한국에 지하철 가면 신문지 깔아놓고 주무시는 밤에 노숙자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야, 정말 한국 지하철 깨끗해요. 그 어디보다 깨끗해요. 진짜 거기 슬리핑백 깔고 자도 될 정도예요. 얼마나 편해요? 물 나와 화장실 옆에 있어.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거긴 어디죠? 내 집이 아니라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이 무엇이죠? 여러분, 공공시설은 어떤 것인가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공공시설이에요. 돈 버는 거? 공공시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돈은 돌게 돼 있어요. 지식은 남에게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남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된다니까요. 돈 버는 사람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돼요. 내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치, 재물에 대한 정의예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공공시설이라니까요. 정말 나의 것은 내게 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떼어주시는 것, 직접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절대로 공공시설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반납하고 떠나야 되는 건데 죽을 때는 건강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자식을 못 가져간다니까요. 전부 공공시설이고 남의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몸의 변화가 급격했기 때문에 아담과 그 아내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스팟라이트를 받던 아담과 하와가 스팟라이트이 딱 꺼졌어요. 그러면 어두운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은혜, 그 빛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을 찾아오셨는데 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날의 바람 또는 낮의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한날에 부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게 낮에 부는 바람이라는데 정말 낮에 불었는지 모르지만 낮에 바람이 불 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 흘리고 있는데 바람이 솔솔 부는 거예요. 내 땀을 다 식혀주면서 그러면 뭘 느꼈어요? 누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 삼촌이 성악을 공부하셨는데 서울에 살 때 말이죠. 그 밤에 저기 골목에서부터 발성 연습하고 들어오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어렸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 여러분이 딱 드라이브 해가지고 드라이브에 딱 들어오면 걔가 어떡하 제일 먼저 알아요. 좋다고 막 그냥 지저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오는 걸 알았다라는 every day 매 순간 그 날만 되면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싹 걸어오시는 거야. 내가 상상해보지 야 얼마나 좋을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리 그런 노래가 절로 나와요. 야 얼마나 럭키예요. 고된 하루. 여러분 우리만 고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고단할 거예요. 인간의 몸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그 동산을 거느는 거예요. 걸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예, 이게 있었는데요. 제 말이에요. 제 코끼리가 자꾸 그냥 말을 안 듣네요. 그냥 한번 툭 앉으면은 일어서질 않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일상에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방문하실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동산에 부는 어떤 바람인데 물론 그 동산에는 다른 바람도 불었습니다. 시원한 산들바람도 불고 강한 바람도 불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큼은 특별한 현상으로서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는 소리였어요. 평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현상을 보고 늘 달려나갔던 아담과 하와인데 거기서 은혜와 기쁨이 있었는데 그 바람 소리가 나니까 아담과 어떻게 됐어요? 어머머. 어떡하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여러분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성령을 또는 영을 바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breathe,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부었다는 것이 brea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방문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말할 수 없이 진지해지고 내 마음이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때 참으로 내 영혼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참 하나님께서 존존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문이었다라는 거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지하인지 지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며 그가 나를 특별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끼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낮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동산에서 모든 것이 좋았어요. 동물들을 보살펴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같이 놀고 농사를 지며 땀 흘리는 것도 기뻤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기쁜 시간이 언제였는가? 바로 낮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관계가 이루어지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간이 가장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 시간이 가장 기뻤는데 이제는 가장 낯선 시간이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가장 어색한 시간, 두려운 시간, 가장 가기 싫은 시간이 되었던 것이 이미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너무나 흉측하게 변해버린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흉측하게 변해버린 몸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낯설고 어색하고 거북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였다니까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었고 특별한 임재를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문을 닫아 숨어버린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지금 또 하나의 하나님이 하신 모습이 뭔가 하면 두 번째로 아담을 만나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질문하세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피할 수 없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 해요. 이걸 전제로 오늘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상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은 채 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담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만지지 말고 먹으면 안 돼. 나중에 동생이 너가 오면은 그때 같이 먹을 거야. 그가 이거 만들어 놓은 빵 먹지 마. 근데 그 아이가 창세기처럼 보고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탄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빵이, 이게 빵순이들 많으시잖아요. 빵 좋아하는 분들 많죠? 남자는 뭐라 그래요? 빵꾼이라고 그러나? 자, 이 빵을 얘가 한 입 먹고는 싹 돌려놨어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엄마가 들어왔을 때 엄마 하고 쫓아 나올까요? 아니면 지방에서 안 나올까요? 쫓아 나온다. 1번.
2번 지방에 들어간다. 3번 모르겠다. 2번? 2번이죠. 2번. 그럼 엄마가 낌새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엄마가 귀신인데 뭐. 그 엄마 뭐라 그러죠? 그 아이 이름을 불러요. 야, 아무개 어디니? 엄마 왔는데 어딨어? 그러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아직도 빵 먹은 자국이 남았어. 빵을 먹기 전과 빵을 먹은 입술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변했어요, 변해서 입술이. 그걸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엄마를 속여? 아빠는 속여도 엄마는 못 속여.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니? 너 어디니? 네, 숨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셨을까요? 숨어있는 아담을 왜 이렇게 찾으셨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찾았을까? 여러분은 그런 아이, 여러분 자녀 그랬으면 왜 그 아이를 찾을까요? 혼내려고? 교훈을 주려고? 뭐 하려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아담은 여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대로 저렇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는 이제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그 아이가 빵을 먹었는데 찾았어요. 우리 어떻게 하실래요? 눈 감아준다. 1번. 2번. 너 왜 먹었니? 묻는다. 3번. 잘 타일러서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한다. 4번. 모르겠다. 네? 2번. 1번. 이거 퀴즈 대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셔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 아담을 불러내신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만약 멸망시키려는 목적이셨으면 아담을 부르실 필요가 없었겠죠. 아담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대로 숨어 있게 내버려 두면 아담은 자동으로 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숨어 있는 곳에까지 가셔서 나올 때까지 계속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반드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을 때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되게 막 와 닿고 은혜가 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그걸 전해주기 위한, 또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 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우리 육의 부모는 어떤 답이죠? 이놈의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너 어디 있어? 너 정말 내가 10시간 동안 안 나오면 정말 내가 화난다. 그땐 너 정말, 그리고 화풀이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화가 나면 막 자식 이름을 불러댑니다. 큰애 어디 갔어? 둘째 어디 갔어? 작은애 어디 갔어? 다 모여. 아직도 기억해요.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제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형도 성적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형은 도망가서 목욕탕 가고 저는 아버지 근한테 그냥 성적 보여드리고 나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도 목욕탕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날 때리셨나 몰라 그때. 여러분 그럼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 괜히 집에 들어왔네. 밤새 오는 건데 괜히 집에 들어왔네.'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집에 가면 그래도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부모가 있다? 누군가가 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다 부모잖아요.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품어주고 집에 가면 I can find rest.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한다니까요. 청소년애들이 방황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애들 물어보면 단순한 답이에요, 단순한.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우리 아빠한테 혼나요. 너무 단순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아, 훈련반에서 했군요. 연합수련회 가면 말이죠. 애가 막 120명, 200명 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그럼 거 끼어서 오는 친구들이, 노는 애들이 끼어서 와요. 아예 바카 2병을 가지고 왔다니까, 얘네들이. 남자애들이. 보드카. 아, 한국말로. 보드카. 그 밤에는 우리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보초를 씁니다. 애들이 그 이탈하지 않도록. 중요하잖아요. 이거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하지만 이거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일 벌리면 안 되니까. 컬피가 있어요. 몇 시에 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밤새면서 보초습니다. 워키토키 켜놓고 잔다니까요. 목사님, you gotta come here. 아, 왜? 하는데 보드카 2병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랬거든,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너희들이 만약에 엉뚱한 행동하면 무조건 그날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집 싸. 보드가 다 이제. 왜냐면 그거 걸리면요, 그 수양관 절대 못 가, 이제 우리는. 그 수양관에 있어요. 미국 수양관. 우린 끝, finish, history. 못 가요, 못 가. 보드카를 다 그냥 플러시 합니다, 플러시. 그리고 이제 냄새 없애고. 집사라, 둘. 간다. 퀸스 사는 애들이에요. 잘할게요. 아니야, too late. 이미 어제 경고 나갔는데 너희들 지키지 않은 거야.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간다. 했더니, 안 돼요. 아빠 피해서 왔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 피해서 온 거예요, 얘가.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아이가 끝까지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내려갔어요. 육이 아버지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있던 거예요. 정말.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화풀이하는 분이 아니다. 부끄럽게 하는 분도 아니다.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담의 대답은 핵심적인 대답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적인 대답을 한 겁니까? 핵심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핵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핵심은 뭐예요? 죄인데 지금 자기 몸에 변화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문제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어요. 자, 하나님 잘 믿고 이런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예배생활 잘 하세요.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저녁에도 어느 EM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어떠냐?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되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너 말씀 읽니? 그랬더니 말씀을 안 읽는데요.
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기도는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한다. 소원 빌어달라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이 들어와야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말씀도 보내도 뭘 기도하니? 그냥 얘가 밥 잘 먹이면서 얘기한 거예요. 말씀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여기 계신 분들 똑같아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두려워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망쳤어요. 하나님 이번 사업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선을 봤는데 또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저 지금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빚을 갚아야 돈이 없어요. 항상 이런 주변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보다 그 뒤에 나타난 신체의 변화, 벌거벗었다라는 사실, 영광의 옷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무섭고 두려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몸이 이상해졌어요. 이런 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담이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오늘날 똑같은 익스큐스 아닌가요? 이래서 오늘 못 갔어요. 저래서 못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밤낮으로 돌아다니면 피곤해서 나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드려도 졸고 있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신앙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니까 이 시간을 내가 잘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잘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항상 늘 핑계야.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네가 시간을 좀 할애해 놔야 되지 않은 거니? 라는 말씀을 왜 안 하시겠냐는 거죠. 저 지금 되게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병든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이 어렵게 된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없어요. 교만이 더 큰 문제였어요. 자,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시 지적합니다. 몸에 생긴 변화는 부수적인 현상이야.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내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한 교만이 문제였어. 몸이 이렇게 변해된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에 불과해. 이걸 영어에서 cause and effect라고 그래요. 원인과 그 다음에 결과죠. 원인 제공이 있었던 거야. 네가 이렇게 지금 부끄러운 몸을 알게 된 것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냥 나무가 쓰러진 건 아니거든. 우리는 언제나 나타난 증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너의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니? 너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니? 나니 아니면 너니? 명목상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묻고 있어요. 명목상으로 좋은 교인입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제 멋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병들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제 벌거벗었어요. 숨었나이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벌거벗으면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읽는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전히 익스큐즈를 가지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는 겁니다. 철저히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적당하게 점치듯이 필요할 때 고전을 읽듯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야, 너랑 변론해보자. 성도님들, 이 저녁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번 설교도 그냥 그랬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내일부터 당장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분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배짱이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는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말씀 앞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벌써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공이 하나님께 굴러온 거예요. 이제 내가 이 해답을 줘야겠는데 이들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힘도 없는데 그걸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오늘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심판을 내리거나 그들을 판단하고 저주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